인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언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고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 즉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를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세계선교라는 거대한 사명을 남기고 떠나신 것일까요?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상상을 해볼게요. 가족이나 자녀들 앞에 두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떠나지만 슬퍼하지 말거라. 너희를 항상 지켜주겠다.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과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뒤로 하신 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그 어디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선교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언급하시기 전에 직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이 말씀은 있거나 없거나 지상 명령 그 자체에는 별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말씀을 지상 명령 전에 언급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걸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땅의 권세만 갖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죠. 땅에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되거나 기업의 회장만 되어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 아니라 온 땅과 온 하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에 근거해서 내리신 명령은 오직 지상명령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은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한번 제자 삼아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명을 내린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가진 권세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명령을 수행할 때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대통령의 권세로 그 장애물들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의 길이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로 왜 이런 복음 전파의 길이 험난하도록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선교 여행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선하신 목적 가운데 그 고난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단 하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라. 가는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옆집으로 가야 하죠. 옆집 사람을 전도하는데 내 안방에 누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땅끝의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미지의 땅,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 선교지로 가면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고 한국의 불신자들은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거나 혹은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고 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거나 혹은 보냄으로써 이 가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지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죠. 이렇듯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가고 보내는 그들의 합심 동역을 통해서 가라는 지상 명령에 함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명령의 두 번째 파트는 제자 삼으라 입니다. 선교지로 갔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교지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제 사역도 있고요. 교육 사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사역도 있죠. 모두 귀하고 의미 있는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의 본질은 현지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 삼으라,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disciples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지 사람들 자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빵을 주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병원을 지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단지 그들의 육적 환경과 외적 조건을 개선시켜주는 데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선교 현지인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가서 전파해 주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제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만이 세상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으로 지상 명령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왜 이 약속으로 지상 명령을 마무리 짓고 계신 것일까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들을 제자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배우자,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 조선 땅에 묻으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자식 잃은 어미와 아비의 심정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한 그들과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거라. 이것은 너무도 큰 사명이기에 너희 스스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한순간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고 가거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지상명령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상명령을 시작하셨고 20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그분의 명령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상명령은 위로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힘을 당겨주고 밑으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을 받쳐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이 명령을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 이 명령에 항상 지칫돌이 되어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걸고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하심,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지상명령인가요? 이해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사는 것도 너무 벅차고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상 명령을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수월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지상 명령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또 하나 추가된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장미가 있으면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죠. 그런데 그 가시에 장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시나무 전체는 장미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장미를 떼버리면 가시 떨기에 지나지 않죠. 고단한 우리 삶도 우리가 지상명령을 외면한다면 우리 삶은 장미가 제거된 가시 떨기와 같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제거된 의미 없는 그저 먹고 사는데 지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가시나무 전체를 장미나무로 만들어 주듯이 주님 주신 고귀한 사명은 허무하고 힘겨운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서 지상 명령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결국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지상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많은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작가 지망생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 10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사용했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공장 직원으로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가라는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가 공장에서 일하는 이유요, 그가 먹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면서도 떼쓰고 보채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 주부가 열심히 가정을 가꿔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던 때에 제자들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친히 내리신 유언과도 같은 가장 숭고한 명령입니다. 바쁜 일상,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 무관심 등을 핑계로 지상명령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범하지 마십시오. 지상명령에 포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를 향한 이 위대한 사명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지상명령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은 단순히 선교 헌금을 하고 생각날 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모두 동일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보내는 선교사들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선교지에 함께 가야 합니다. 자신이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나는 보내는 사역을 하지만 가는 선교사와 한 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생을 걸고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분명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명령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지상명령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킨 자들,
영혼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그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 명령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명령에 포함되는 삶을 사십시오. 지상 명령에 포함되는 삶이야말로 지상의 특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믿고 지상 명령에 도전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떠나기 전에 자신을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밧줄을 잡아주신다면 제가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기도로 선교를 동역하는 것은 밧줄을 잡아주는 사역입니다. 제 가족과 제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나아갈 테니 남아있는 여러분은 저희를 위해 기도의 밧줄을 놓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한 부족 마을에 집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깨끗한 물도 전기도 상점도 없는 오지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자도 없는 부족말, 외부인이 단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말을 사전이나 문법책도 없이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익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끝없이 요구만 해오는 부족민들을 사랑과 인내로 섬겨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도 없는 곳에서 각종 풍토병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립된 외딴 부족 마을에서 향수병과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 중 저는 어느 하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밧줄을 여러분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떼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의 밧줄을 꽉 붙잡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땅끝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날이 속히 오기까지 지상명령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위대하고 숭고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상명령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지상명령에 포함되어 세계 선교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